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오셨습니다. 언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던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배척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안식일에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가 내리고 결실을 맺는 땅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뿌리시지만 뿌리가 내리고 결실을 맺는 옥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누구에게는 심기고 누구에게는 배척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요. 뒷부분을 보시면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배척당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5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배척당하는 것이 일상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을 뿌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혀 있습니다. 꽁꽁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의 왕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경작법은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쟁기질을 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땅부터 먼저 씨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농민들은 씨앗을 뿌리고 나서 쟁기질을 합니다. 그야말로 씨앗은 아무데나 흩뿌려집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단단하거나 돌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또 길가에 떨어지면 새의 밥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가시와 잡초 사이에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씨가 이곳저곳에 뿌려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따르면 당연한 일입니다. 땅을 구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농사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씨를 많이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가 얼마나 양질인지, 씨를 뿌릴 때 얼마나 정성껏 뿌리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당량은 길가나 돌밭에 뿌려질 것입니다. 어차피 가시떨기 나무 위에 떨어지는 씨앗도 많을 것입니다. 뿌린 것의 일부만 거둘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관건은 무조건 많이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사람은 지금 이 씨앗이 어디로 가게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땅의 표면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저 씨앗이 뿌려지면 그 땅이 옥토인 경우라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아니면 결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결실을 맺는 것은 땅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몫은 그저 많은 양의 씨를 뿌리는 데 있습니다. 결실은 땅의 몫입니다. 땅이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라면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농사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제자들마저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자 쉽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리를 느낄 정도로 말씀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고향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길가의 땅, 돌짝밭, 가시떨기가 그득한 땅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완전하고 참 진리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수없이 설교 말씀으로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실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을 받는 토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한 번 들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되어지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은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지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두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안셀름 그림 신부는 이것을 위로부터의 영성과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신앙의 훈련들이 위로부터의 영성을 대변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의 훈련, 제자 훈련, 순종의 훈련 등입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의 특징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순종의 결단이 열매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론 내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와 나약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그래서 겸손의 길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순종의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과 고통이 은총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은 상처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이 두 가지 영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영성도 필요하고 아래로부터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두 영성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들,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닮고 싶어한들 나와 하나님의 엄청난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내 갈망을 주님은 분명히 받아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연약함을 쳐서 복종시키려고만 해서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지점에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결과물에 만족하는 성향으로 이어집니다. 어차피 예수님 닮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생활이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의 봉사를 성실히 해나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적당히 타협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장은 멈춥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화석처럼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의 영성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결단도 필요하지만 내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겸손은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내가 성숙해가는 체험입니다. 상처와 아픔, 실패의 그 자리에서 내 민낯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옥토는 두 가지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실하는 것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방금 전 읽었던 9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땅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땅을 가리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릴 상대방을 내가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결실은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땅에 달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라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땅을 보고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 골라서 뿌리는 법 없습니다. 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지지 않을 곳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도 튕겨져 나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로 전에도 예수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사라져버리는 씨앗, 돌밭에서 뿌리내지 못하는 씨앗, 세상 염려 때문에 성장이 멈춰버리는 씨앗이 널려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멀리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사랑이 권세인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아이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뺏겼습니다.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학원이 가르치는 대로 공부하고 강요당합니다. 아이들에게 향기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너무나 어려운 토양처럼 느껴집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여러분 짓밟히기가 일쑤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밥인 줄 압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요구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이기심을 만족시키느라 정의는 없습니다. 아랫사람을 향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직원에 대한 배려나 존중 없습니다. 비위 잘 맞추고 줄을 잘 쓰면 승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천대받습니다. 그 현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장애인이나 약자를 향한 범죄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아닐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씨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괜찮다는 것은 결국 내 시각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 표면 아래가 옥토밭인지 돌짝밭인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땅을 가리지 말고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데나 뿌리는 씨앗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30배의 결실은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겠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7배의 결실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농부에게 7배의 결실만 있어도 아주 훌륭하게 경작이 됐다고 합니다. 10배면 엄청난 풍요입니다. 그런데 30배의 결실이면 어느 정도의 분량인 줄 아십니까? 1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먹일 만한 분량입니다. 그럼 100배는 어떻습니까? 그 농부는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됩니다. 평생을 풍족하게 먹고 살고도 남는 분량이 100배입니다. 우린 너무나 자주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을 많이 들어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이 아닙니다. 조금 운 좋은 것 아닙니다. 풍년이네 이 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 멀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가시떨기, 돌밭, 길가의 딱딱한 땅 같은 현실이 우리 주변의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0배의 결실한 땅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전 아마도 예수님이 눈빛을 빛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실이 곤고한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없고 지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완악합니다. 사람보다는 권력과 돈의 힘이 더 세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소망을 보시는 것입니다.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씨를 뿌리는 결과는 기적입니다. 아멘.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합니다. 땅을 가리지 않고 뿌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열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는 기적입니다. 아멘. 셋째로,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우리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산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결과가 이렇게 얻어진다고 딱 떨어져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는 기적입니다. 아멘.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 없는 풀입니다. 겨자씨는 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하십니다.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십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고생인 거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100배의 결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바닷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땅이 무엇인지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씨를 뿌리셨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기적을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장소면 좋겠다고,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가 아니라 3층이나 좀 꼭대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많은 환경들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거둡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100배의 결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결실 맺지 못하냐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풍성하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때를 얻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씨를 뿌리면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한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부인되는 세상이지만 너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을 믿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씨를 뿌리며 풍성히 거두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